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어제는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참 과부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의 유형을 나눈다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유명무실한 참 일꾼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직분을 받아 기쁨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참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직분을 맡아서 맡은 일에 완벽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보다도 오히려 더하는 일꾼의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일꾼인가? 참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꾼, 그리고 맡은 일에 참 최선을 다하는 일꾼, 그리고 맡은 일보다도 더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꾼, 이 세 가지 유형.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받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 나가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그 이상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과부로 명부에 오른 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어제는 자격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 참 과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지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참 과부에 그 올릴 수 있는 그 자격,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참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또 산세가 좋고 물이 맑아서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이야 참 사계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봄과 가을에 그 날수가 아주 짧잖아요. 네, 여름이 되었는데 이제 가을인가 하면 벌써 이제 겨울이 되어버리고, 또 이제 봄이 왔나 하면 벌써 여름이 와버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온난화 현상이 나고 이제 사계절이 있기는 하지만 좀 계절이 조금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기후 변화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뭐 산세가 좋고 물이 맑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 큰 이유는 상부상조하는 미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이웃사촌이다, 또는 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할 정도로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미덕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누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도와주는 그런 이웃사촌의 정이 흘러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참 집에 울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어요. 아무리 참 낯선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참 거저 내보내지 않았던, 소위 말하면 참 인정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국민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정이 많은 나라다,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참 어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을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좀 이렇게는 한데, 우리는 뭐 정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남의 이야기에 대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뭐 그냥 그게 사실은 정적인, 그게 너무 많아 이제 또 과도한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오지랖이 넓다, 그 뭐냐면 정이 많다가 보니까 이 일 저 일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은 해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죠. 지금은 참 과거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뭐 참 극도의 뭐 이기주의가 또 팽배해질 뿐만 아니라 참 과거와는 달리 뭐 이제 담이 필요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뭐 지금은 뭐 이제 뭐 담도 높이 쌓고 또 그 담 위에다가는 뭐 그 병유리 조각을 뭐 해가지고 뾰족뾰족하게 하거나 또 삼지창을 거다 뭐 꼽아놓기도 하거나, 지금 도시에 가도 높은 담에다가 그것도 그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해 가지고 이제 경비업체나 비상 경보 장치까지 이렇게 참 그래서 좀 그 경비업체를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배를 울려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까지 참 좀 험난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참 교회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과연 교회에 울타리가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문을 크게 하더라도 교회의 담장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높지는 않아도 담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되지만 그건 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저는 교회에 담장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 교회도 담장은 있는 건 아니죠. 뭐 들어오는 인문에 뭐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담장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우리도 참 교회가 지금은 잠금장치도 해놓고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교회 안에 참 심지어는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사실은 값이 상당히 나가는 전자장비들이기 때문에 값이 상당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도난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CCTV도 놓기도 하고 참 이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고 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시대가 뭐 너무 참 험악한 시대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참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담장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담장을 낮춰라. 흔히 교회가 문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참 이렇게 차별을 한다, 구분을 한다, 이런 면에서 그 교회 뭐 문턱도 발을 디딜 수가 없어, 한 건 뭐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 같고 구별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들을 턱을 낮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분자들은 더더욱 낮춰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 가운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 주님께서 제자들의 큰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왔던 것처럼 참 내가 뭐 참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내가 참 정말 내가 예수만 아니라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상종도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 참 그 어머니의 심정이 내 자식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한 말씀도 어제 나누었지만 그 나그네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 벽들을 낮추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 과부인 권사는 반드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그 의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10절에 또 보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러더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족식.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유대 사회는 밖에서 방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집 마당에 물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씻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슬리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신고 그리고 먼지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또 되게 모래밭이고 하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발부터 씻고 들어오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곳은 어디냐면 집 안이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집에 들어오면서 발을 깨끗이 씻은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한 제자들의 발을 굳이 그렇게 씻기셨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었던 것이죠.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했던, 이미 씻고 들어왔지만은 마음을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려고 하는 어떤 거든 덮어주고 씻겨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과부들에게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허물을 말없이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안 보이던 흠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흠과 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참 나를 실망시키고 참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참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건 네 발은 씻을 수 없다.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말씀은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그런 겸손과 섬김도 있지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 그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의 허물과 약함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잖아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라고 하는, 즉 이 권사가 해야 할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성도들의 발을 씻길 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바로 이 권사들의 해야 할 그런 의무적인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과부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누구 사정 누가 한다 뭐 그런 말도 아는 것처럼, 그 내가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 보니까 야, 참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어떻더라,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경험을 통하여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뭐 동명상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한번 병을 앓았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어디를 주물러 줘야 되는가, 나 여기 좀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주물러,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근데 그 이미 본인이 한번 아팠던 사람은 어디를 주물러야 시원하다, 소위 말하면 어디를 이렇게 좀 만져주어야 그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어디를 이렇게 만져주어야 그렇게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시원해질까. 고난을 당하고 아파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참 그래,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마음. 그래, 동명상련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참 위로해 줄 줄 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과부 역시도 아픔의 세월을 겪으면서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과부가 있었다고 했죠. 한 종류는 말 그대로 이 구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받는 것에서 내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더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던, 내가 이 받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 어려운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환난 당한 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슬픔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그 환난에서 우리가 먼저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래, 이런 당하고 보니까 이런 아픔이, 이런 외로움이,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는 뭐냐? 그래서 참 과부인 권사는 결국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성경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 참 과부로서의 오늘날의 그 모습이 바로 이 권사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과부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과부만 해야 될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을 꼭 권사만 해야 될 일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사역이 바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해 주어야 할 그 일은 어떤 권사님들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당연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놓고 나도 않고 남도 못하고, 오히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도 안 하시,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오히려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내가 직접적인 방해는 아닐지 몰라지만 다른 면에서 또 다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나,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도 생겨요. 그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이제부터 뭐냐면 그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모두가 참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환난당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제함으로써 참 교회를 축복의 동산으로, 사랑의 동산으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누가 만들어가요? 이건 직분자들인 우리가,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은혜가 참 많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교회 아니었으면, 그 권사님, 그 직분자가 아니었으면 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이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그 힘으로,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백운교회가 참 그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 과부인 권사의 하나님이여 이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참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함으로 참 우리 백운교회를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 만들어가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7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생들 18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집중력, 아버지 하나님 체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암기력, 분석력을 하나님 갖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당황하여 하나님 저들의 삶의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단잠 깊은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체력을 관리하여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비전과 꿈들을 잘 실현해 나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술을 받거나 또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신체의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해진 우리 하나님 노년에 계신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환난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철 같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체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